오늘 우리 빌립보서 4장 22절에서 3절까지 말씀 같이 묵상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2절 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절과 3절 두 절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를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아멘. 빌립보 교회 또 빌립보 교회에 보낸 서신을 통하여서 저희가 이 특별 새벽 기도회, 연초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이미 우리가 말씀드리고 알고 있듯이 참 복음적인 교회고 기쁨이 충만한 교회고 무엇보다도 사도 바울의 선교에 처음부터 함께 동참해서 지금까지도 돕고 있다. 그렇게 할 정도로 선교에 진심인 그런 교회였습니다. 2024년 저희가 선교에 힘쓰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이 되는 교회를 서자 할 때 사도 바울이 빌립보의 교회에 보낸 이 메시지가 또 저와 여러분에게도 정말 필요한 메시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 선교적인 교회가 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잘하고 있는 교회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처럼 저희도 선교에 힘쓰며 또 복음에 힘쓰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주시는 이 교훈들을 같이 붙들고 더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날에는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마음에 품고 그들을 위해서 늘 사랑하고 사모했듯이 우리도 서로를 마음에 품고 사랑하고 사모하는 교회가 되기를 힘쓰자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서로를 향해서 감사하는 것.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함께 섬기고 있는 동료들을 통해서 교육자를 통해서 성도들을 통해서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 우리가 자녀를 향해서 배우자를 향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들 때문에 내가 듣는 위로와 또 은혜가 얼마나 많습니까? 서로를 위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가 사랑에 넘치게 되고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지 말자. 특별히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지극히 선하신 것이 뭔지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그런 교회가 되자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날에는 우리 겸손하게 섬기는 공동체가 되자는 주제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우리가 하나 된다. 그런 말씀을 또 주셨고요. 어제는 원망과 시비가 없고 세상에서 빛들의 잔열로 흠없이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밝혀 또 생명의 말씀을 꼭 붙들어야 한다. 우리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길이 되고 빛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서 계속해서 또 2024년도 걸어가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교회 공동체, 특별히 복음적인 공동체의 아주 중요한 또 한 가지 우리 모습인 연합하는 공동체에 대해서 그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모든 교회에는 또 사람이 사는 곳에는 다툼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분열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환상을 보고 또 예수님이 주시는 일곱 교회에 주시는 그 메시지를 전하는 형식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아시아의 일곱 교회에 편지합니다. 이렇게 편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소아시아의 일곱 교회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다른 교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맨 마지막 교회가 라우디게아 교회인데 지난 안식월 동안에 제가 이 지역을 답사하면서 라우디게아 교회에 가보니까 이제
교회가 있었던 건 아니고 라오디게아 그 터죠. 옛날 도시 성터가 있는데 거기서 이 북쪽 언덕 쪽으로 보면 거기에 또 다른 유적지가 있습니다. 지금 말로는 히에로폴리스라고 하는데 성경에서는 히에로볼리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별로 멀지 않습니다. 라오디게아에서 이렇게 보면 유적터가 저 산 밑에 보일 정도로 한 9km, 그러니까 한 5마일 정도 되니까 빨리 걸어가면 1시간 반 안에 걸어갈 수 있는 거리에, 그곳에 골로새서 보면 골로새 사도 바울이 골로새 편지하면서 이 라오디게아와 히에로볼리에 있는 성도들을 언급합니다. 그곳에도 교회가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곳에 다 찾아서 편지하지 않고 7교회만 편지한 것은 7이라는 상징수가 요한계시록에 굉장히 중요한 수죠. 모든 교회에 다 편지한다는 거죠. 7교회에 이 편지와 서신 요한계시록을 보냈지만 다 7교회만 보낸 것이 아니라 이 서신들은 소아시아에 있는 모든 교회, 그리고 터키 전역에 있는,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에게 주신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 교회 우리 메시지를 살펴보면 칭찬받는 교회가 있고요, 그리고 책망만 있는 교회도 있고, 근데 한 3개 교회 정도, 제일 많은 교회는 칭찬도 있고 책망받는 것도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지상에 있는 교회들은 그런 교회라는 거죠. 칭찬받을 만한 참 좋은 교회도 있고 막 책망만 들을 만한 교회도 있고, 근데 대부분의 교회들은 칭찬받을 것도 있고 또 책망받을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교회들입니다. 빌립보 교회도 바울이 사랑하고 사모하고 정말 복음에 힘쓰는 교회였고,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헌금을 보낼 때도 정말 힘에 지나도록 그들이 연보를 해서 보낼 정도로 그렇게 정말 진심으로 성도를 사랑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 안에도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다툼과 분열이 있었다는 거죠. 2절 보니까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유오디아와 순두개는 3절 보니까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는 저 여인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유오디아와 순두개는 분명히 이 빌립보 교회의 아주 중요한 여성 지도자였습니다.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는 분이었습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한 것을 보니까 뭔가 한 마음이 되지 못했다는 것은 분명한 거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공식적으로 이 편지를 쓰면서 교회에 공식적으로 말하면서 언급하는 걸 보면 꽤 해묵은 갈등, 이 갈등으로 인해서 교회가 복음에 쓰는데 조금 많은 지장이 있는 어려운 그런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교회 리더 둘, 아주 열심히 힘쓰는 그런 여성 지도자 2사람이 있는데 이 2사람이 자꾸 갈등이 되니까 교회 전체가 연합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제 공식적으로 사도 바울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들 간의 나누어짐, 이견들, 이 갈등이 어떤 것인가 생각해 보면 진리의 본질적인 문제는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나 고린도서나 사도 바울이 어떤 진리의 본질적인 문제가 있을 때는 먼저 설명을 합니다. 원리가 뭐냐,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우상에 드린 제물에 대해서 이게 원리가 뭔지를 쭉 설명하고 그 다음에 너희가 이렇게 하라, 이렇게 설명하죠. 본질적인 진리의 문제로 나누어져 있다면 이 원칙이 뭐냐, 성경적 원리를 설명하고 하나 되라, 이렇게 얘기할 텐데 그런 얘기는 없는 걸 보니까 그런 진리의 본질적인 문제는 아니고 살다 보니 아마 관계의 문제, 성격 차이, 또는 또 서로 충성심의 경쟁, 라이벌의식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죠. 서로 이제 그런 다툼, 또 그런 갈등이 언제나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도 일을 하다 보면 그런 갈등들이 생기죠. 상대방이 같이 열심히 일하는데 네가 나보다 열심히 해, 내가 더 열심히 일하려고 하다, 그렇게 하다 보면 상대방이 서로 불편할 때도 있고 말하는 것이 기분 나쁠 때도 있고, 네가 뭔데 내가 더 열심히 하는데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도 생기겠죠. 그런 나누어짐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한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합니다. 명령인 거죠. 옵션이 아니고.
우리 하나 되는 것은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무엇보다도 하나 되는 것은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왜 하나 되기를 힘써야 합니까? 이 본문뿐만 아니라 우리 사도 바울의 모든 말씀, 예수님의 가르침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 되는 것을 그렇게 강조합니다. 왜 하나 되어야 합니까? 에베소서 4장 3절 비슷한 메시지 맥락의 말씀을 하면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도 하나고 주도 하나고, 그렇게 하면서 사도 바울이 설명합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바울이 말하는 것, 우리가 하나 된 것은 하나 되게 하신 묶는 줄은 뭐냐면 성령이라는 거죠.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은 성령이다.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을 방해하는 거예요. 나누어지게 하는 것, 분열시키는 건 뭡니까? 성령이 하시는 일을 지금 우리가 거스르는 거죠. 성령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이렇게 묶고 계시고, 더 하나 되도록 성령님께서는 계속해서 간구하시며 역사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자꾸 분열되게 하게 하는 마음은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생각이고, 우리 성령이 하시는 그 일을 우리가 거스르는 행위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까? 그냥 저 사람을 대해서 내가 그냥 마음이 나쁜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회개하지 않고 바꾸지 않고 계속해서 분열되는 마음으로 교회가 그렇게 분열되도록 그렇게 우리가 참여한다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거스르는 행위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언제나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build up 하라고 하죠.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사랑이 뭡니까? build up 하는 거죠. 세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 되는 것, 하나 되는 한 마음을 가지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또 연결해서 에베소서 4장 4절에는 몸도 하나고 성령도 하나다. 우리가 한 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우리 한 몸입니다. 한 몸이 하나 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몸이 팔이 두 개 하나 되지 못하고 서로 싸우면 둘 다 상하는 거죠. 그 몸을 상하는, 그리스도를 상하게 하는 것이고, 결국은 자기 몸을 상하게 하는 거죠. 우리 자신을 상하게 하는 거죠. 결코 이 교회 분쟁에서 승리자는 없다는 거죠. 영적으로 우리가 자라기 위해서, 열매 맺기 위해서 또 하나 되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 사도 바울이 하나됨을 쭉 이야기하면서 맨 마지막 부분으로 가면서 에베소 4장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가 분량대로 역사하여서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 세운다. 하나로 그리스도 안에서 다 연합되어 있을 때, 하나가 되어 있을 때 서로가 자라고 열매를 맺는다.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성품, 우리 교회가 함께 그리스도의 성품을 나타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드러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 되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또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7장, 예수님이 이 성만찬하시고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향하여 주신 권면의 말씀이고 기도의 말씀이 요한복음 17장인데요. 그 말씀을 하시면서 21절에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제자 공동체를 말하죠.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교회가 하나됨을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낸 것을 믿게 하옵소서. 예수님 믿게 기도합니다. 하나 되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세상에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증거가 된다는 거죠. 우리가 복음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정말 선교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하나 되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교회가 막 분열되고 싸우고 나누어지고 막 서로 분쟁하고 소송도 하는 그런 교회 성도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 야 우리 교회 와서 예수를 믿어라, 그렇게 하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이 되겠습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성도들끼리 교회 안에서 그렇게 분열되고 다투는 모습이 있다면 너희가 하나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매개체가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된다는 것은 참 쉽지 않은 문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은 우리가 정말 마음을 가지고 힘써야 되는 아주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짧은 시간 많은 것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주 안에서 같은 마음 품으라. 주 안에서 같은 마음 품으라. 그냥 같은 마음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가 더 중요한 거죠.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이 되는 거죠. 주 안에서 우리가 서로 같은 마음이 될 수 있어요. 부부도 가족도 교회도 큰 마음으로 똘똘 뭉쳐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주 안에 있어야 되는 거죠.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서로가 그냥 기뻐하는 그 마음, 합의해갖고 한 마음으로 가자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주 안에 같은 생각,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가질 때 교회가 하나 될 뿐만 아니라 이 교회의 공동체가 예수님과 하나 되는 공동체,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요일 날 우리 이완희 목사님 말씀하신 본문 중이죠. 빌립보서 2장 2절에서 4절까지 여러분 말씀 가지고 계시면 빌립보서 2장 2절부터 보면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렇게 각각 마음을 같이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5절에 사도 바울에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는 거죠. 우리 마음은 다 다르고 생각도 다 다르겠지만 저와 여러분이 각각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고 연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하나 되라. 이 유오디아와 순두개도 유오디아야 순두개야 너희가 예수님의 이런 마음을 가져라. 이런 말씀으로 우리가 적용될 수 있겠죠.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오늘 본문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마음을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2장 5절 6절부터 설명하면서 두 가지로 요약되죠. 하나는 자기를 낮추는 거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입고 4절에도 서로 낮게 여기고 한 것처럼 다른 사람을 더 낮게 여기는 거예요. 겸손한 마음이죠. 내가 다른 사람을 더 낮게 여기면 사실 다툼이 생길 일이 많이 없습니다. 부부 관계도 그렇잖아요. 아내를 훨씬 더 나보다 더 존중하고 사랑하고 또 남편을 더 존중하고 낮게 여기면 뭐라고 하더라도 그래 내가 그렇게 받아들이죠. 쉽게 받아들입니다. 우리가 잔소리하고 또 싸우고 다투게 되는 것은 내가 옳은데 너가 틀렸다고 얘기하니까 다툼이 자꾸 생기는 거죠. 예수님은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으며 자기를 비워서 우리가 자기를 내어줄 수 있으려고 하면 다른 사람이 좋아 보여야 내어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마음을 갖는 것.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이 마음을 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또 섬기는 마음이죠. 자기를 종의 형체를 입고 자기를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 마지막 만찬석상에서 제자들을 사랑하실 때 요한복음은 끝까지 사랑하시고 예수님께서 그 사랑의 표현으로 물을 가져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제자들에게 명령하시죠. 너희도 서로 이렇게 섬겨라. 우리는 그런 명령을 받고 그런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본성은 이것과 굉장히 반대되죠. 우리가 더 잘났다고 생각하고 남보다 더 뛰어나기를 바랍니다. 뭐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지만 우리 마음에는 늘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섬기기보다는 내가 섬김을 받고 싶은 마음이 더 많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그 마음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갖도록 힘써라. 그래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다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교회 생활하면서 우리가 또 우리 가정 생활하면서 직장 생활하면서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언제나 우리 같이 일하는 동료들, 그분들을, 우리 함께 일하는 사람들을, 특별히 좀 마음에 잘 맞지 않은 사람들을 우리보다 더 낫게 여깁니까? 아니면 저 인간은 성격이 아직까지 저 나이 되도록 저 성격 못 버린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니 일을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것도 저런 식으로 일을 한다고. 그 말 가운데 배어 있는 생각이 뭡니까? 나는 충분히 알고 내 생각이 옳은데 그것도 모르고 아직도 자기 주장대로 한다, 이런 마음이 있으니까 그런 마음과 태도가 나오는 거죠. 그 사람을 더 존중한다면 정말 그 생각이 맞겠네, 그래 한번 해보자, 이렇게도 갈 수 있겠죠. 존중하고 섬기는 마음이 있으면, 또 섬기는 마음이 있으면 또 많이 하나가 될 수 있죠. 내가 주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도 분쟁이 많이 있어요. 내가 섬기려고 하면 아내도 남편도 또 교회의 모든 일을 할 때도 내가 섬기는 마음으로, 그래 내가 섬기지, 그런 입장에서 우리가 가면 많은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누구 한 사람의 문제는 아니죠. 이 다툼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교회 안에 있지만 관계가 이렇게 소원해져서 뭔 일을 해도 만나도 별로 재미도 없을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 다 기쁜데 이런 다툼이 있으면 나는 그 공동체에 있어도 같이 열심히 일하지만 일함의 기쁨을 내가 누리지 못하죠. 그런 모습을 보면 우리가 성도들의 마음도 불편하죠. 우리 모두가 오늘 다 2024년 서로 하나 되기를 힘쓰며, 저도 힘쓰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 안에서 하나 되라는 것은, 주 안에 선다는 것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기대는 거다. 우리 혼자서 이런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지만 자꾸 우리의 자존심이 더 복쑥복쑥 올라가고, 그렇게 하다 보면 나만 이래야 돼, 그런 마음이 자꾸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혼자 설 수 없기 때문에, 내 의지대로 내가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내 경험과 내 지식으로 안 바뀌기 때문에 예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죠. 주님의 마음 품으려고 하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할 수 있다고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자기 의지를 붙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겸손하게 고백해,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 내가 아직도 이렇게 부족합니다, 내 자존심 아직도 이렇게 살아있고, 섬기는 그런 마음보다 내가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마음이 더 많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내가 주님 마음 가질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주님께 기대는 마음이 있을 때, 주님을 의지할 때 그 주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조금씩 더 닮아가게, 옛사람은 자꾸 벗어지게 하고 새 사람의 성품, 그리스도의 성품을 점점 입어가게 해 가시는 겁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죠. 그리고 다른 사람과 내가 맞추려고 하면, 내가 그냥 저 사람 보고 내가 섬기려고 하면 열불이 나서 잘 안 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에게 섬기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섬기는 마음으로 그 사람 섬기는 거죠. 내가 낮아져서 그 사람을 섬기는 것은 내가 비굴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우리가 더 먼저 되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것은 천국에서 큰 자의, 또 먼저 된 자의 우리가 사명이라고 예수는 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 자신을 드림으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2024년 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우리 마음을 예수님께 드려서 예수님의 성품을 조금 더 덧입어가며,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더 하나 되는 공동체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것은 또 각자 힘써야 합니다.
2절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합니다. 내가 유오디아와 순두개에게 권하노니,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보통 그렇게 말하죠. 유오디아와 순두개에게 권하노니 같이 말하고 있는데, 근데 딱딱 끊어서 얘기하죠. 사도 바울이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그리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이렇게 한 분 한 분에게 직접적으로 언급합니다. 왜 이런 식으로 사도 바울이 말했겠습니까? 유오디아 너가 힘써야 된다, 그죠? 그리고 순두개 너도 힘써야 된다, 이걸 강조하려고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2장, 아까 읽었던 2장 3절, 2절 3절 쭉 내려오면서 4절까지도 사도 바울이 이 강조하는 것은 아무 일에나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4절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들을 돌아보아. 이 두 구절을 설명하면서 바울이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많이 얘기하는데 그 중에 자주 반복하는 단어가 뭡니까? 각각이라는, 각각. 무슨 말이냐? 네가 잘해라 이게 아니라 각각 자기가 맡은 부분들, 각각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힘써라,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먼저 하라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과 동일하죠. 아니, 목사님 먼저 하십시오. 그럼 우리가 따라하겠습니다. 아니, 장로들이 먼저 모범을 보여야지. 당신이 먼저 하면 그러면 나도 섬기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 각각 우리가 스스로 그랬습니다. 내가 먼저 하겠습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든지 내가 먼저 섬기고, 내가 먼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먼저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그렇게 하라는 거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고 또 우리 교회를 하나 되게 할 수 있는 마음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가 먼저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섬기겠습니다. 예, 각 사람이, 우리 모두가 그런 마음으로, 그래 내가 먼저 하자, 그런 마음으로 함께 가다 보면 우리 교회가, 또 성도가, 가정이 하나 되어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 되도록 또 세 번째로는 우리가 도와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에 보니까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누군지는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내게, 그러니까 단수로 얘기하니까 어떤 분이 있었겠죠? 교회 지도자였을 겁니다. 그러나 이름은 말하지 않고 이 여인들을 도우라, 또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력자들을 도우라, 그렇게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는 이 사람은 누군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냥 사도 바울의 설명을 보면 나와 함께 멍에를 같이 한 너라고 합니다. 조금 더 보편적으로 해석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도 바울과 함께 복음에 함께 참여하는 사람이라면 이렇게도 보편적으로 해석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뭘 해야 하느냐? 이 여인들을 도우라. 이 여인들뿐만 아니라 글레멘드를 도우라. 아마 글레멘드가 이 교회, 빌립보 교회 아마 목사 지도자였을 거고, 그와 함께 하는 다른 동역자들도 도우라. 우리가 도우라는 거죠. 너네 문제다 이렇게 놔두지 말고 도우라는 것입니다. 순두개와 유오디아가 하나 될 수 있도록, 더 기쁜 마음으로 섬길 수 있도록 이 여인들을 돕고, 또 글레멘드와 그와 함께 일하는 모든 동역자들을 우리가 도우라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너네가 먼저 힘쓰라 그런 것이 아니라 복음에 함께 참여한 사람이라면 우리에게 주신 어떤 사랑, 어떤 권면, 어떤 위로, 하나님이 주신 어떤 은혜가 있다면 우리가 서로를 도와야 합니다. 특별히 바울과 함께 복음의 짐을 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지도자들을, 우리 성도들을 향해 사도 바울이 지금 권면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정말 기꺼이 잘 수고할 수 있도록 짐이 되지 말고 그 사람들을 도우라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교회의 리더들을 도와주어야 합니다. 돕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아니, 너네 여자들 권사라고 할 수 없게 집사였을 수 있는데, 아니 너네 왜 다투고 있느냐?
그런 식으로 밖에 일 못하냐 그런 게 아니라 도와주라는 거죠. 그들의 필요를 돕고 마음을 돕고 그렇게 세워서 좋은 교회가 하나 되며 리더들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라. 원망과 시비로 나가지 말고 도우라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그렇게 성도님들께서 우리 지도자들을, 저를 돕고 교회 다른 목회자들, 또 포도원 지기 장로님들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협력해야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아니, 장로님들이 먼저 교회도 섬기고 식사도 대접하고 이렇게 요구하는 것보다도 우리 협동 장로님도 계시고 또 은퇴 장로님, 권사님들 계신데요, 같이 도와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현역으로 일하실 때 얼마나 힘듭니까? 다들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봉사하려고 있고 또 하려고 노력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도 내가 우리 봉사팀의 식사 대접 한번 할게, 우리 주일학교 수련회하고 또 나왔는데 또 비비에서 했는데 도와줄 거 없습니까? 교사들 함께 식사할 수 있도록 조금 더 이렇게 사용하십시오. 그렇게 격려하고, 또 내가 꼭 지도자가 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마음으로 돕고 기도로 돕고 또 말로 도와서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섬겨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포도원 지기들이 많이 수고하고 계시는데 포도원 지기들만 다 힘들게 집을 오픈하고 음식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집에도 한번 초청하겠습니다. 힘든 부분이 있으면 내가 그분 찾아가서 신방도 하겠습니다. 그렇게 서로 도와주면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그래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그렇게 2024년 우리 교회가 서로 돕고 또 주 안에서 하나 되기를 각각 힘쓰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고 그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또 선교에 힘쓰는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제의 말씀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주님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끄시는 대로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 합심해서 우리 주님 말씀하심이 찬송하고 우리 통성 기도 한번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